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리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시편 136편, 51편, 130편, 113편, 123편입니다. 이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7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9절 10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9절 10절. 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시편 136편을 읽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편을 관통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그 주장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즉 말씀에 근거하여 찾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뜻을 담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스스로는 모릅니다. 부모님이 낳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는 선재하시는, 즉 먼저 존재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생활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아주 잘 보존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읽으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 푸른 하늘, 밝은 태양 지구를 두르고 있는 대기, 그 어느 것 하나 창조주께서 베푸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짜로 누리며 생활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호흡마다 걸음마다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망이 되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6편의 시인은 이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생활로 이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 언약적 사랑이 영원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볼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우리는 위기의 때, 곧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비치고 있다. 나는 새로이 그분의 봉사 사업에 자신을 바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포하리라. 자서전 3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다윗은 직결처형입니다. 율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여 간구했던 것이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9절 읽어보라. 죄의 용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적어 오십시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할 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은 동물 희생 제사가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고백합니다. 만일 동물 희생 제사가 용서를 이룬다면 다윗은 동물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희생 동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물 등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인데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사들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록대로 히브리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제사들은 다 예수께서 오셔서 속죄를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경험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즉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결코 변할 수 없으니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정결케 함을 상징했던 우술초,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술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술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부조와 선지자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자, 시편 130편을 읽어보라. 죄의 심각성과 죄인의 희망이 이 시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다 읽어보십시오. 답이 무엇입니까? 네,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고 간구할 때 속량, 즉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라는 자비와 사랑의 섭리가 없었다면 지구 창조를 취소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심히 좋도록 만드신 지구를 없애는 것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가 이름이 되었으니 어떻게 그 이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 전에 여호와의 회의에서 의논한 구원의 경륜을 실천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그것은 죄악 중에 출생한 자기의 본성이 그렇게 한 것을 깊이 회개하면 새롭게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저지른 허물들을 용서받는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주께서 그를 사망에서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때 확정됩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죄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 각시대 대쟁투 5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엄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13편과 123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하나님 성품의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이 묘사되어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네, 지극히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낮추사 세상을 살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이 생명은 본질이 사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은 같은 겁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뿐 실상은 사망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성령님 그 감동으로 이런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용서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보리에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103편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쭉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오십시오. 네, 모든 병을 치료하시며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의 자비와 은혜는 하늘처럼 광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5, 36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강권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아삽처럼 찬양과 감사로 충성하며 굴복하여 사랑이 실천되는 신앙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할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은 굳세고 활동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되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2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극과 토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높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우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위대하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간혹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오늘도 베푸심으로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부끄럽고 잘못된 순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간구하오니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의 죄악의 기록들을 지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내 마음에도 남아있는 아픈 기록이지만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경배하며 매일의 삶에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때로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행동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주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